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죠. 그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와 표적을 이렇게 시간 순서를 쫓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마지막 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주의 만찬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워낙 바쁘게 이제 그 공생의 시간을 보내셔서 그러셨는지 이걸 이제 그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이제 그 설교 형식이 아니고 강화 형식으로 강의하고 이렇게 좌담하는 형식으로 이 다락방 담화를 하십니다. 강화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제 그 주제는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주 심도 있는 담화를 14장, 15장, 16장에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이제 27장이 나옵니다. 2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제 그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17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 다락방 강화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항상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왔던 그런 신학 사상과 정신이 이 마지막 기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고 그러나 너무 중요해서 오늘 이제 같이 17장을 나누겠는데 자, 오늘 17장 1절로 갑니다. 1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잘 이해되시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앞에서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입니다. 강의하시고 같이 대화하시고 말씀을 나누셨던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죠? 아버지라고 예수님 부르고 계세요. 근데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딱 5번 나와요. 왜냐면 이 너무 귀한 그리고 신중한 표현 아버지. 예수님이 고발당해서 처형될 때도 그 제목이 예수가 인간이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 죽입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만 요한복음 17장이 26절까지 있는데 40번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40번 나와요. 이걸 보면 예수님 마음속에 누가 계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네.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17장 1절 말씀을 이제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뜻일까요? 그건 그것보다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온전히 만날 때가 이르렀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지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그런 정도지. 이 종말론적 신앙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온전히 만날 때가 임박했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니 아들로 누구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죠.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잡아서 종이에 대면 막 이 초점이 생기고 거기서 막 열이 연기를 발산하고 불을 일으키듯이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에게 남겨진 기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게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사람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로 누구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서 내가 혈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너무 막연하게 들려요. 근데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절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는 걸까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시는데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올립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놀라운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은 그 목적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죠?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선물. 그게 뭐예요? 영생. 이것을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은 간파하셨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람과 부부가 됐는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내 자녀가 되고 손자 손녀가 되고 소중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됐는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인 겁니다. 원래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이 땅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개념도 없고 무슨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33절 개역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셔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람, 인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거든요. 근데 동산 중앙에 보니까 무슨 나무가 있었다 그랬죠?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영생한다 그랬어요. 영생. 하나님은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아담을 지을 때부터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조가 요한계시록까지 쫙 흘러가죠. 요한계시록 2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낙원의 예표, 모형, 표상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완전한 생명나무와 그 열매의 그림자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줄곧 신구약 성경에서 쫙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 사랑의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 선물이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목표였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한번 보시면은 이분이 생명나무이시고 그 생명나무 열매이시고 생명나무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모형, 표상, 예표, 그림자로서의 생명나무 열매는 그냥 나무에 달려있는 단순한 열매였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계획을 하셨어요. 만일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접어버릴 거냐?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더 완전한 생명나무, 열매, 그 주인이 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그의 살과 피를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기필코 영생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귀한 자녀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딱 말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와 아담과 하와 그들 앞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불순종하고 타락했잖아.
원수로 행하지만 나는 여자의 후손을 생명나무로, 완전한 생명나무로 보낼 거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듯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영생하면 뭐죠? 무병장수하는 거, 또 불로장생하는 거, 또 불로불사하는 거, 이걸 영생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단절이 되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날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00년 넘게 살았어요, 아담이. 그럼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파괴, 단절입니다.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사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영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100년 살았다, 1000년 살았다, 10,000년 살았다, 그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질인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주의 목재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이 나와요. 네, 이 질인 거예요. 가장 존귀한, 가장 영화로운 분과의 가장 친밀한 사귐. 네. 그래서 질과 양을 다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 영혼이라는 말이고, 이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새 생명, 참 생명입니다. 영생이 뭐냐? 제가 1시간 동안 말해도 다 말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딱 한 센텐스로 그 3절에서 설명했어요. 영생은 이거다. 자, 우리 이제 3절로 가요. 영생이 뭐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느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죠. 유일성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거기 불순물이, 거짓말이, 미혹이 끼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참 진리의 하나님. 이분을 아는 거 영생이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또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정리해 놓은 어떤 교리를 내가 이렇게 인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잘 이해했다. 그럼 그게 영생인가? 근데 여기 3절에 나오는 단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한국말과 이 성경에서 사용된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설픈 관계가 아니고 완전한 관계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순결한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이제 마리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 요셉이 마리아를 알았다. 그러면 그걸 우리 성경에는 동침했다 이렇게 번역해요. 결혼했어요. 부부가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한 완전한 하나의 관계, 이걸 설명할 때 그때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신부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동침을 했더니 임신이 돼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다.
그때 이제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신랑과 신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하고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관계. 영생이 뭐냐?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3절 읽어야 돼요. 천천히 읽으면서 영생을 한번 생각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지만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이 보내주신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깊고 가장 친밀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죽고 나서 이제 영생이 시작되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4절 가서 보겠어요. 이 4절 가서 보면은 이제 이런 롤 모델이신 그러니까 이런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 속에 계신 롤 모델이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의 이 영생,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지금 4절, 5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천천히 읽으면서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언제 시작되는지 좀 이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한번 4절, 5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어디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죠? 저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언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지금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이란 말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면서 좀 진중하게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전 목사님이 지금 영생을 말하는데 그 영생은 무슨 의미구나 이걸 깨달은 분들이 이미 계실 거예요.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아요. 이게 지금 기도거든요. 마지막 기도. 여기서 영생을 설명해 주셨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입니다. 지금이 2023년 10월 22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이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돼 있는 사람만이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깨어나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세의 영생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기초가 없으면은 사상누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선 그걸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내세에는 영생을 얻는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얘기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의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가서 보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왕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출발했는데 그런 사귐 속에 친교 속에 내가 거하면서 살아가려면은
어떤 것이 더 보충돼야 될까 생각하면서 17절에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 어두움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요원한 얘기예요. 나 혼자 짝사랑하다 말죠. 안 됩니다. 거룩한 심령이 돼야 돼요. 자, 거룩이 그럼 뭐죠? 카다시? 원어로 카다시 맞아요. 그게 뭔 뜻이에요? 첫 번째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돼. 이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돼야 돼요. 이 세상의 악과 죄악과 구별돼야 돼요.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막 이 세속적인 이 어두움 속에서 죄와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막 나뒹굴면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는 어렵습니다. 그냥 불편해요. 이 거룩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14절부터 쭉 썼어요. 확실하게 구별되라.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겠어요. 16절까지. 나는 이제 몇 %나 이렇게 구별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를 찾는데. 근데 나 50%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철수 50% 사랑하고. 그럼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사랑하지 않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과 그 완전하고 영원한 코이노니아로 가시지는 않아요. 준비를 요구하시겠죠. 준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의 죄, 악에 대하여 구별되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거룩하신 분이셔요.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와 악으로 타락하고 방종하는 이 세상의 죄악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안 되나요? 예수 믿어야죠. 믿고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한 손은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 것 붙잡고 또 한 손으로 주님 붙잡으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 이 미혹의 영, 악령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는 악령이 힘이 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압인데 사람들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 욕심을 다 집어넣었다.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막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욕심을 위해서 너 한없이 하고 싶은 대로 너 최선을 다해봐라. 그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최종 목표는 살인자거든요. 생명과 영혼을 멸하는 것을 즐기는 사탄 마귀예요.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 거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돼야 돼요. 뒤섞이면 안 돼요. 뒤섞이면 먹잇감밖에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먹잇감밖에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100% 그냥 여기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거짓말하고 뭐 속이고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당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먹잇감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이 카다시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두 번째 의미가 성별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성별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 애굽 땅에서 살면은 거기 나일 강도 있고 얼마나 땅이 비옥한데 못 삽니까? 다 살 수는 있죠. 그러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을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거룩의 선한 영향력을 땅끝까지 펼치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셔요.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 마지막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아벨 때부터 에녹 때부터 노아 때부터 항상 있어요. 이 땅에는. 근데 이 사람들은 들려와요. 벌써 하나님의 아들과의 이 사귐 속에 있어서 그분의 음성이 지금 한민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막 너무 지루하게 성경만 말하네. 졸다 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벌써 하나님의 아들과 이 코이노니아 사귐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 듣는데 들려와. 할렐루야. 이 들려온다니까요.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제가 설교를 재미없게 하잖아요. 그런데 들려와. 성경책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내가 이 요한복음 17장 이거 묵상하고 하는데 이번 한 주간 내내 했어요. 쉽지가 않은 책이에요. 계시의 진리거든요, 이게. 이 세상 지식 정보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건 착착 들어오죠, 그냥. 그런데도 성경을 읽으면 이게 깨달아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내 심령을 막 울려요. 심령을 울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그 누구도 아무리 지능이 150 아니라 200이 돼도요, 지능지수가.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도 그때 그 시점에서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는 거지, 계속 변하니까요. 계속 변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을 이기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를 이기고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가. 이 주님이 그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그 도움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영생의 길로, 부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분이 다 인도해 주신다. 이분과의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심령이 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고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만 다 돼버리면 뭐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내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7장 13절 보겠어요. 어떤 선물들을 주시는지. 물론 우리가 술을 마실 때도 또 마약을 할 때도 이 세상의 향락에 흠뻑 빠졌을 때도 그 순간은 좋죠. 네. 그런데 우리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정말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께, 보혜사 성령님께 나아가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은 내 안에 무엇이 주어지는지 기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기쁨인가? 1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가신 길이 얼마나 고독한 길이고 얼마나 고난받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배신과 버림받음의 길이었어요. 고통의 길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놀라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길을 막 출발하시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그 군사처럼 말이죠.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 이 충만한 기쁨. 그러니까 그 질이나 그 양이나 그 지속성에 있어서 이건 완전하고 영원한 충만한 기쁨. 이게 온다는 거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술 끊을 수 있어. 나쁜 습관 딱 청산할 수 있어. 마약도 딱 끊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 만났어요. 진짜 마약 끊고 목사님 돼서 훌륭하게 사역하는 분 봤어요.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마약이 주는 순간적인 희열, 그 기쁨보다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충만해요. 더 완전해. 이건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룩한 심령을 가지면은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 이 샬롬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이건 받아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20대 자살률이 그렇게도 높아.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책임 커요. 왜 그렇게 아이들을 방치해 놓으셔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17장 4절 말씀 보겠어요. 그리고 이 경건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면 17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화가 있다요. 영광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 17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거룩한 대속의 사역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대목,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아버지 하나님도 지금 이 세계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분이 다녀가신 이후에 이분만큼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분 앞에 예배하고 이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누가 그 근처에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영화와 영광의 축복이 경건한 거룩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해요. 실제로 임해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의 그 사귐, 참 진짜 귀한 사귐인데 그 사귐 속에 나에게 주어진 남은 기간만이라도 시간만이라도 같이 그 사귐 속에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거고 실제적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죽어서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 위에다가. 자, 우리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무엇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랑 신부로 만났어요. 부부가 됐어요.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어요. 형제자매로 만났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이루셨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와 코이노니아 속에 신랑이신 아들 예수님과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이 코이노니아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힘이 옵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내 집안 사람들 중에, 고향 사람들 중에, 친구들 중에 그들이 나의 무엇을 보고 나를 주목할까요? 사랑으로 내가 세운 나의 가정입니다. 자기는 유학까지 다 갔다 왔어. 연봉이 어마어마해. 다 비싼 차를 타고 그런 굉장한 대형 아파트에 살고 다 해요. 근데 부부가 행복하지가 않아. 살아는 판을 걷고 있어요. 근데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능도 낮고 다 건강도 나쁘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처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부부가 됐어요.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그 자식들은 자기 자식들보다 훨씬 훌륭해. 저는 일찍 났어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궁금하죠.
왜 이렇게 됐지? 진짜 그런 일이 뭐 한두 건이 아니니까요. 왜 이렇게 됐지? 아, 그가 한민교회 다니는구나. 한민교회 집사님이구나. 예수님을 믿는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가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시간 관계상 21절로 가겠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즘 막 교회까지도요, 막 이 세상에 도도한 흐름이 막 다 점령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심지어 막 소송도 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하나님이 선택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도 주목하게 되고 그 교회를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고 화목하고 정말 하나가 된 사랑의 공동체가 출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들 대학교 안 나왔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서 충분히 다 월급 주고 그렇게 하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일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흐름이 교회를 점령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끝나버려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21절 다시 읽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남북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동서분쟁 보세요. 지역분쟁하는 거 보세요. 근데 원래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싸움을 붙여놨어요. 그래야 죽이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기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인 한민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그 지역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는 거예요. 저기는 화목한 교회네. 사랑의 공동체네. 저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그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네.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예수님께 부어주신 것처럼 막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시다. 불교도 싸워야 안 싸워요, 스님들이.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자기는 아주 투철한 불자래. 왜 오시냐 그랬더니 너무나 싸워가지고 지긋지긋해서 교회 왔대. 지난 학기에는 우리 노인 대학 또 열심히 나오시고 그랬는데, 네. 싸우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없어요. 여기 한 곳이 있으면은, 세상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보겠어요. 22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인도하는, 선도하는 그런 참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무엇이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다 주셨잖아요. 영생의 말씀, 보혜사 성령,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
영혼까지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까지 다 주시면서 코이노니아, 우리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 속으로 나아가자. 주님이 자꾸 길 잃은 양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인인 나의 친구가 되셔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23절 말씀 보겠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세상이라고, 이 사랑이라는 능력이 없이는 부부 간에도 내가 낳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가정을 세울 수 없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죠. 여기는 박사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뭐 우리 어머니처럼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도 계시고 글씨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다 그래요. 근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니한테 저 혼나겠어요. 전 목사 나를 밟고 올라서게, 얼마든지 나를 밟아도 나는 괜찮네. 사랑이 참 많으셔요, 우리 어머니.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다. 너희가 이 사랑의 하나된 공동체에 이루기만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환하게 밤에도 드러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까지 환하게 드러날 거예요. 사랑의 가정을 통해서만 그래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경찰력, 군사력, 최신의 무기로 우리가 무장하고 어마어마한 금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최고 제1인자 권력자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러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치게 할 것이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영원한 선물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세요. 영생 주시기 원하셔요. 예수님도 당신이 주신 모든 영광 다 신부가 될 나에게 다 내주셔. 다 내주셔.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 가정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절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 아들의 영광 다 같이 누리도록, 신부로서 같이 누리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그 새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부활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은혜의 사랑,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첫째, 사랑의 가정을 세우시라. 두 번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라. 언젠가 이 교회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시겠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다가 실수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트집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그 목사님은 깨닫습니다. 야, 이 한민교회가 사랑의 용광로로구나. 그는 정말 잘 준비된 대전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자손손이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 꼴을 못 봅니다. 한 번 실수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게 소문이 나면 그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꾼 목자들만 다 모일 겁니다. (17장) 2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그겁니다. 당신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 안에도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심령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영원한 신랑으로 주님께서 와 계시는 겁니다. 11월 19일이면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지금 현재는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꼭 기록하세요. 기도 노트에. 한 달째 못 남았어요. 한번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오셔서 중보기도를 한번 드려보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처럼 중보기도를 한번 드려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문에는 어린 양의 피가 흐를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의 불이 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언제 그 친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탁하기를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초청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 대상자로 친구를 선정을 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작정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있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이건 진심이야.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해본 일이 없어. 친구를 사랑해.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전해보세요. 어제였죠.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에버랜드 다녀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올라갔어요. 청소년부실에 들어갔어요. 자리가 없어. 얘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배당을 확 채운지 아세요? 자기 청소년부실을. 조금 있으면 이 본당 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쫓겨날 거예요. 여러분들 초청 안 하고 이렇게 듬성듬성 자리 두면 우리가 청소년부실로 가요. 진짜예요, 이거. 만일 청소년부가 부흥됐다? 자리가 없다? 계속해서? 그럼 이 본당 내줄 거예요. 친구들 초청한 거예요. 너 담임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친한 친구 초청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 지금 초청하는 거거든. 에버랜드 갔다 오자. 안 따라올 친구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람도 아니지. 다 따라오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11월 19일 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만나시고 초청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그래 너 저런 친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봤니? 같이 동행해라. 그런 감동을 주실 거예요. 다 주실 거예요. 금년 추수감사절이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려요.